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우시죠? 네. 삼복더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중복을 바라보는데 또 장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휴가를 가시거나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더위를 피한다고 피서라고 하지만 요즘 날씨를 보면 어디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시원하죠.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7월은 훈련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목회자들도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법으로는 5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꼭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연수교육에 가면 저도 오래전에 연수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 2박 3일 정도 강의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제 마지막 들었던 연수교육 때 사흘 동안 18시간쯤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그런데 또 그렇게 앉아서 교육을 받다 보면 뜻밖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죠. 제가 연수교육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 한 토막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혜원 연수교육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 지금은 이제 올해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성대학의 신동욱 교수님이라고 신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강의였는데 강의 내용도 참 좋았고 마지막에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 한 구석이 왠지 찔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러기가 쉽지요. 하루 종일 설교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새벽부터 주일까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본문으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 교수님의 질문 앞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의 질문 덕분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좀 새로워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좋은 설교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혹시 찬양대는 찬양대 서기 위해서 오지는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교사들도 계실 텐데 교사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헌금위원 봉사하기 때문에 오늘 안내라서 아니면 오늘 맡은 부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사역은 없지만 내가 맡은 건 없어도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 의무감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역에 헌신하는 일 너무도 귀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또 성도로서 모두가 맡은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이 두 번째 편지의 서두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만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눈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쯤 나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고린도서 1장일 겁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그런 장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고린도서 13장은 뭐 사랑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고린도서 1장을 위로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서 1장뿐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서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로 고린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전체가 사실은 위로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 고린도서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땀과 눈물을 쏟아 사역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죠. 하지만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육체적인 핍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피땀 흘린 사역이 오해를 받고 배척받아서 떠나기까지 해야만 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편지 속에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라는 거죠. 하지만 편지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본 것처럼 위로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바울은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와 연결되는 말씀이 4절에 있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 위로하신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온갖 고난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4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또 고백하는데 28절에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온갖 핍박, 육체적인 고난을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성치 않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스가 날마다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도 자신이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 신분고하, 남녀노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과 허물 많은 인생들도 다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가까이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사랑으로 죄인 곁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일컫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위로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을 그래서 위로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실 찬송이 우리에게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했어요.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강단에 서 있지만 사실은 기회만 되면 여기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대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음정박자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건 어려서부터 순전히 찬양대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제가 찬양대에서 솔로도 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웃으시는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찬양대 할 때 저랑 아내랑 같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회 출신인데 저는 교사를 하고 아내는 찬양대 지휘를 했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 때 결혼 전이었죠. 제 아내가 찬양대 지휘를 할 때 저는 찬양대원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솔로를 하라는 겁니다. 잘했을까요?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대원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솔로를 맡겼다니까 안목이 뛰어난 거죠.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를 발견한 그런 셈인데, 사실은 솔로 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대원 중에 목소리 제대로 낼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알 겁니다. 찬양하는 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솔로 하는 건 은혜가 안 됩니다. 솔로로 한번 맡으면
그 주일이 올 때까지 잠이 잘 안 오죠. 그래도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것보다 부르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가 한 곡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할까요? 같이 모여서도 연습하고 집에서도 연습하고 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가사를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히 그 가사를 묵상하게 되고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찬양에 위로를 받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능력이지요. 찬양의 치유와 위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 찬양인 이유입니다. 찬양의 위로가 임하는 것은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원들이라면 찬양대는 한 번씩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교사를 하는 것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교사를 하는 게 은혜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확히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과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통로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가 위로의 편지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위로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뭘로 백성들을 위로합니까?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르고 시드는 풀이나 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울 성경 암송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위로나 어떤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마지막 66장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자녀에게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위로죠. 그냥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 약점도 아픔도 고민도 언제나 가장 잘 알고 들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위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떻게 고난과 위로가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퍼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 주님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민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육체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출산을 앞두고 진통 중에 있는 산모를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호사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남편이 손 꼭 붙잡고 힘내 여보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극심한 산통을 겪을 때 산모에게는 사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제일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이 여럿 낳아본 아줌마가 제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많이 낳아봤어. 괜찮아.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설교집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젊은 날 숨이 끊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장례를 위해서 이제 시신을 보관하려고 안치실에 보관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 같은 때 왜 안치실이 부족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못하고 그냥 안치실 안에 이렇게 방치해두는 시신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안치실에 빈자리가 없어서 그냥 안치실 밖에다가 두었다는 거죠, 시신을. 그런데 그분이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신방하면서 제일 위로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암투병을 하고 있다든지 중환자이든지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 말을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분들 위로하는 데는 아주 적격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중환자라도 죽음의 코앞에 경각에 있는 그런 분이더라도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안치실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용기와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위로받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사실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니면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주님은 아시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잘 좀 믿으려다가 믿음 가지고 애쓰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외로울 때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마음이셨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만 주님 아시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어떤 고난의 짐이든 내가 다 쉬게 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를 밝혀주는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온갖 고난을 겪고 보니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분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고난의 종교인 이유는 세상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위로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 했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한다는 말, 성령이라는 말이 가까이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처지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위로하는 것 아니고 더 건강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내가 단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고백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난에 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고 내가 부에 처할 때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처지,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우리 곁에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위로의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눠서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 하지만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특히 장례가 났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조문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가서 조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만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울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위로를 전하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이지만 이제 거의 우리말처럼 사용됩니다. 회복,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힘겨운 환경들에 연약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과 찬양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는 성령의 위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날마다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